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란 말입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예.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는 생명이 있는 자가 산 자예요. 죽은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자, 생명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말씀이 없는 것은 곧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예, 죽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자기의 의. 금방 백정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영된 하나님의 말씀, 예.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을 이겨가는 가장 큰 무기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그 자기 소견에 잡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꺾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자기의 그 종교 생활하는 그 신앙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뭐예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매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그 짐을 벗어내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 뭐 인생의 무거운 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예, 그걸 지켜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 의, 그 무거운 짐을 얘기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에서 쉬게 해준다 이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천국이 된다 이겁니다. 평안이 있다 이겁니다. 예. 종교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종교생활이라는 게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마귀가 사람에게 갖다 심어준 게 뭡니까? 마귀가 너 잘할 수 있어. 너 신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마귀가 꼬신 게 그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너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 너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판단자가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 소견,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가 생긴다. 여러분, 죄 그러는데 여러분, 죄라는 그 개념을 진짜 정확히 아셔야 돼. 죄가 뭐냐? 내 안에 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판단, 내 선의 기준, 예, 내 판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죄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 죄가 시작된 거예요. 예, 원죄, 자범죄, 이렇게 신학적으로 원죄니 자범, 이것 따지지 마세요. 죄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그 사상, 나의 가치관, 나의 인간의 그 지식,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걸 버려버려라. 참 회개가 뭐냐? 자기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내세우기 좋아하잖아요. 드러내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복 안 주실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자고요. 기독교 안에 모든 이 메시지와 교훈들, 물론 말씀 그럽니다.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뭐를 부추기고 있냐고요. 너 예수님 품성, 예수님 인격, 예수님의 마음 너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네가 드러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말 같죠? 이거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메시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드러내야 돼? 아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아니다 이겁니다. 너는 치렁이야. 너는 티끌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뭘 했다고 내 앞에 내세워. 하나님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이죠. 이 한계에서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 한계에서 넘지를 못해요. 그래도 인간이 뭐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아니요. 모든 이 성경의 그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 의지를 드러내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행실이 경건해서, 아브라함이 행실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글을 썼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행실이 거룩해서 자기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 우리 깨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바로 이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자기 기준, 이거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온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 기껏 설교한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다윗을 닮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지금 이런 교훈적인 거.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서 내게서 멀다. 왜?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우리 이성의 판단, 우리의 사람의 인간적인 논리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교훈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독살 새끼들아,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너희가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더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구나. 자, 온 세계 선교 방송이 여러분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대의 진정 종교 집단화 되어버린 이 시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 메시지, 미가의 입술이 대해서 선포할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온 세계 방송이 생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외치겠어요? 누가 예레미야 심정으로, 누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잘못되어져 버린, 이 종교 집단화 되어버린 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정말 생명의 말씀을 누가 전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예.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예. 찌르는 말씀을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찌르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딱딱하고 건도해도 그 말씀이 내게 참 복이다. 예. 나를 찌르는 말씀. 내가 내 생각과 내 논리에 진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 계약은 인간과 인간끼리 어떻게 손익관계에 따라서 맺어지는 게 계약이지만, 예.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자기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일방적인 자기 선포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 여러분, 시가 있어요. 시. 예. 호박씨 심으면 호박 나요. 수박씨 심으면 수박 나요. 시가 바뀌지 않아요. 예. 가라지 심으면 가라지 씨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예. 벼 심으면 벼 씨는 그것이 쌀이 되는 거예요. 시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또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있는 이상 시가 벌써 그 시가 바로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예. 그 시는 변하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종교 교훈들은 뭡니까? 너희들이 잘 해가지고 시를 변화시켜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요, 요만큼도 내세울 곳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 나 같은 인간, 여러분 정말 감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뭐 내세울 게 있냐, 내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게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어쩐 건지 난 모르겠지만은, 근데 천국에 가보면은 놀랄 일이, 정말 가장 있어야 될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고, 저런 인간이 와 있어? 네, 그렇게 놀린대잖아요. 첫 번째 놀리고 두 번째 놀리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목사가 천국 들어가면 아주 그냥 예수님이 발벗고 뛰어나오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억울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들어올 때는 집사 장로가 억울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올 때는 예수님 가만히 본체만치 하시더니 목사가 들어오니까는 와 그렇게 발벗고 뛰어나오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랬잖아요. 야, 니네들은 하루 걸러서 들어오지만 목사는 수년간 만에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렇다. 우리는 진짜 많이 선생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저기로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에는 진짜 선포해야죠. 인간적인 교훈에, 인간적인 그런 교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강단이 세상 잘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가르쳐주는 그런 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강단인데 믿습니다. 이 강단. 살리는 것이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말씀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예. 그래서 참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한테 좋은 얘기해 주는 뭐 예언자나 예언한다는 사람이나, 가면 그냥 쫓아다닌다, 이게 쫓아다닌다. 이 시대를 진짜 우리 많이 돌아봐야 돼요.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쫓아다닌다. 허탄한 얘기가 뭡니까?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단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서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작은 예배, 뭐 잠시 드리는 예배지만 진정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나오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그 다윗의 일을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왕이 되고 했지만 다윗은 그 뿌리에서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왕위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자손에서 확실한 은혜. 이 확실한 은혜 어디 있어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계명인지 달콤한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지식을 충족해 주는 그런 달콤한 그런 사람의 계명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7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내 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불경도 그렇고요. 또 유교의 경도 그렇고요. 모든 경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들 아주 대단하죠. 그 머리 깎은 사람들, 머리 박박 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잖아요. 불경 애우래도 못 외우지요. 나는 앞에는 조금 해요. 반야신경.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매 한 번 들면 금방 알잖아요. 아, 내가 뭐 걸리는 게 있을까? 금방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또 알게 하셔요.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눈물로 또 회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도 없다. 그들에게 손해가 이른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그냥
무슨 일로 이래가지고 그냥 하던 사업이 그냥 깡그리 푹싹 주저앉아 버리고 들어온 돈도 하나도 그냥 다 막혀버리고 그러한 상황을 물리칠 능도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소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 은혜죠. 베풀어 주시는. 이 중에서 우리는 그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물론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곧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저 간 사람들은 나를 따른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표적은 뭐 이적과 기사 이런 게 아니에요. 기사가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이나 해결해주고 우리의 어려움이나 해결해주고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이나 해주고 이런 예수님으로만 안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예수님은 그 생명 대신 구원의 주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거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걸 부추기면서 또한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예요. 교회 나와 그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본질을 제껴놓고 여러분은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 추종자 만들고 목사 추종자 만드는 건 쉬워요. 쉽지만 정말 예수님 추종자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좁은 문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문 가는 거는 바로 진리 따라 가는 거고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생명 붙잡고 나가는 게 바로 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돌아오는데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는데 몇 년간 머물렀어요? 20년간 머물렀어요. 20년간.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다윗이 거기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괴를 옮겨가지고 옮기다가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죽임으로써 괴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괴가 그 수레가 이렇게 뛰니까는 우사가 그 괴를 잡았죠.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충돌하심으로, 성경에는 충돌하심으로 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다윗성까지 괴를 못 옮기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괴를 갖다 놔요. 갖다 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래요.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그 괴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말씀을 그 옆에다 두고도 말하자면 20년 동안 종교생활 한다고 했어도 그 옆에다 두고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괴를 말이죠. 레인들이 매야 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어떤 마음속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자책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일한 것이 없이, 예, 로마서에 보면 그러죠. 일한 것이 없이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일한 거 있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뭐 어떻게 힘써 본 거 있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요만큼도, 내가 내세울 건 요만큼도 없다. 티끌만큼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과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기 위하심. 예. 근데 우리는 뭘 그렇게 했다고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뭔가 이루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기 원하옵니다. 예.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리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시시때때에 따라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 진리의 도구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겠다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숙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지 않느냐, 이런 헛소리는 정말 사탄의 그런 소리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예요? 인간의 의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추종자가 아니라 목사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추종자가 되는 거고요. 생명의 말씀 안에 여러분 정말 거듭나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예, 누리게 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끙끙 매는 자 되지 마세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로 응답하심이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애쓰고 힘쓰고 모아 쌓아봐야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거예요. 이게 악한 병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행한 것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저 티끌 같은 존재고 지렁이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런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